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겨로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의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을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의 그 뒤를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 4분의 1을 건세에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려하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드리는 낭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에 나오신 목사님 하나님 보석이십니다. 하나님 보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7인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7인을 뗄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 7인을 누가 뗀다고 했어요? 어린 양, 정확하게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7인을 잘 떼고,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씩 나옵니다. 오늘 자, 분량이 많아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 중에 하나를 떼었어요. 그때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이 네 생물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이 지상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 보니까 1절 마지막에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랬죠. 둘째는 3절에 보니까 또 오라 그랬어요. 5절에도 셋째 오라, 7절에 넷째 인을 떼일 때 오라 여기까지. 그러나 다섯째 인을 떼일 때에 9절에 보십시오.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단, 하늘 천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지상, 이 땅이라면 다섯 번째부터는 천상에 대한 이야기다. 구분을 지으면서, 자, 첫째 2절에 보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 근데 이제 이 흰 말이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신뢰, 착각, 잘못한 겁니다. 흰 말에 대한 얘기를 보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잘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흰 말인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다. 이 활을 가졌다. 이 얘기는 벌써 적그리스도,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타고 온 짐승이 뭐였습니까? 노새. 아니, 미안해요.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이 말을 타고 왔다. 그런데 이제 이 6장 2절에 말을 타고 왔는데 뭐에 속는가 하면은 흰 말을 탔다고 하니까 흰색은 순결하고 거룩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저 뒤에도 이제 보면은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 6장 11절에 가보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흰 말 탄 자는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절을 잘 보십시오. 탄 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도 활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알겠지만 아니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 주님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은요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에서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의 머리를 아니 대가리를 부시어 놓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여러 악한 존재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이겼다 못 이겼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못 이겼다. 그 말이에요. 못 이겼다. 시험에 합격할 뻔했다. 결국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성공할 뻔했다. 결론은 실패했다. 이기고 이기려고 했다. 그러나 이기지 못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절대로 못 이기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러므로 여기 흰 말은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냐? 바로 제가 얘기했던 적그리스도 혹은 이단, 예,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광명의 천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요, 이단이 두 뿔이 나오고 입에서 막 시뻘건 피가 나오고 막 새카매하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단은 적그리스도는 사탄은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여기에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꾸 속는 것이 뭐냐? 저들이 구제를 하고요, 저들도 사랑을 하고요, 저들도 남을 돕고요, 이래요. 그래서 남을 돕고 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저 봐라, 저거 사실이지 않느냐, 저렇게 착한데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아무리 못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나타났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결국은 이기지 못했다. 적그리스도. 이단에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요,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의 생명이 없다는 것. 사람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정직하고 착하고 바르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갖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포장은 그럴싸하게 해요. 이 포장에 속아서는 안 돼요. 포장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 적그리스도, 이단.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되, 4절에 뭐라고 해요? 붉은 말. 붉은 말은 뭘 상징하는가 하고 보았더니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죽인다. 뭐예요? 전쟁. 적그리스도가 가장 무서운 우리에게 재앙이라면 두 번째로는 전쟁. 서로 죽이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까지도 피해를 봐요. 쓸데없이 곡물값이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막 비싸고 뭐 이런 것들. 전쟁, 서로 죽이는. 근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처음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세가 언제가 말세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꼭 갖고 자기들의 그 묘한 교리를 하면서 말세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곧 온다. 그러면서 말세가 오면 이런 재앙들이 온다. 그러니 빨리 재앙을 준비하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 팔고 그냥 우리 이단에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제 그리고 14만 4천 신천지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잘 보는 사람은요, 어떻다? 말세는 이미 왔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전쟁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도 2000년 전에도 이단들은 다 있었어요. 이 사실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끝날하고 말세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갖고 우리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하나님이 반모섬에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을 그림, 형상을 통하여서 상징을 통하여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우리는 참 힘을 얻어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일제시대 때에 살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했다고 그래요. 암송.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암송은 못해도 요한계시록을 잘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의 재앙이 있다. 그 얘기, 전쟁. 세 번째 인을 떼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인을 떼는 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앙도 전쟁도 기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전쟁,
기근, 재앙을 허락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는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좋아져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이고 기대지만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렇게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안 아프고 잘 살게 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이런저런 재앙을 주신다. 그래서 재앙은 뭐다?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불편한 분들은 하나님의 스페셜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가 좀 가난하게 지낸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오해. 어떻게? 많이 가져야, 튼튼해야 하나님 사랑 받는다. 이것은 자기 생각,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내가 약하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물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 말, 검은 말. 첫째는 무슨 말이었어요? 흰 말.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이단. 두 번째는 붉은 말. 뭐라고요? 전쟁. 세 번째는 검은 말. 검은 말은 뭐냐? 기근, 가뭄, 재해. 이거. 근데 여기 5절에 보니까 그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 저희가 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사모한테 지금도 미안한 것이 봉지 쌀을 사 먹었어요. 그것도 외상으로 때로는 없어가지고. 근데 봉지를 쌀 살 때 그냥 한 봉지 주는 것이 아니라 저울에 달아요. 저울에. 지금도 변호사들의 마크가 저울을 딱 들고 있는, 공평하게. 오늘 이 저울은 바로 여기 그 다음 보십시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 원래 한 데나리온은 남자 성인의 하루 일당인데요, 밀 8대를 살 수 있어요. 보리는 48대를 살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음식값이, 곡식값이 비싸다, 이 말은 이렇게 가뭄이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검은 말은 기근, 흉년, 가뭄,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마지막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필수품인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도 하잖아요.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최소한 몇 년을 기다려야 키울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근의 재앙을 내리기는 하지만 몇 년 동안 아예 못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도 그래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손대지 않게 하는 것은 그 기근 재앙 가운데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8절에 청황색. 청황색이 무슨 색이에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청황색을 굳이 얘기하자면은 푸르딩딩한 색깔이지 않을까? 병색이 완연한 색깔, 이렇게 표현.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건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이런 것들은 종합해서 전염병. 청황생말은 전염병. 우리 다 알죠?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다 이렇게 감염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네 번째 인을 뗄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이 땅의 적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 두 번째는 붉은 말 전쟁, 세 번째는 검은 말 가뭄, 네 번째는 청황생말 뭐라고요? 전염병의 이런 재앙들이 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9절에 이것은 이제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 있어요. 큰 소리로 그들이 불러 이르되 기도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들의 억울함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억울하게 죽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계시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서 저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순교자들의 그 억울한 것을 벗겨 주십시오. 이것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까 흰 두루마기, 흰 말과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심판을 얘기한다면 흰 두루마기, 이것은 성도의 거룩하고 깨끗한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조금만 기다려라. 동무종들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들을 자꾸 생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안타까운 시간을 이야기한다. 그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는 순교자의 원수를 갚는 것. 여섯째는 그러면 뭔가? 12절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하늘은 떠나가고 산 섬의 제자리에서 다 옮겨지고 있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좀 쳐보면 좋겠어요. 13절에 대풍에 흔들려 동사의 동그라미, 또 떨어지며 동사의 동그라미. 14절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떠나가고 동그라미,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동그라미, 흔들려 다시 동사 밑줄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13절 흔들려 떨어지며 14절 떠나가고 옮겨짐에, 이 얘기. 여섯째 인을 떼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다 산도 바다도 해도 달도 결국은 영원한 것은 없다. 역설적으로 뭘 얘기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말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것이 없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5절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들이 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다 예수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 앞에 다 숨어요. 다 감춰져. 왜?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한 사람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때요? 끝나는데 6장에. 그럼 일곱째 인은 어디가 있느냐? 궁금하죠? 8장 1절.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에 연결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또 일곱 나팔을 또 불면 일곱 대접을 가진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더 커지고 더 심해지는 것을 차례차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나사 못 있지요. 처음에 작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건 뭘 의미해요?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고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혀질 때 걱정 마라. 잠시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날이 꼭 온다. 이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기억하면서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7장 1절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이 일 후에 우리가 앞에서도 보지 않았어요?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7장 4절 마지막에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 명. 신천지가 자기들만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어리석어요. 14만 4천 명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선 좀 공부해 보면 12지파 12제자 12 곱하기 12는 144 24장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12 더하기 12는 24장로지만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이만큼 많다. 거기다가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를요, 저희 시골에서는 억대 부자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집 한 칸만 있어도 웬만하면 다 억대예요. 집값이 억대 되잖아요. 비교가 안 돼. 그러면 왜 1000이냐? 만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최고의 큰 숫자가 1000이었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은 우리가 말하는 산수적인 것이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숫자가 무한히 많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헬라어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원문을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14만 4천을 우리 한국식으로 산수 개념으로만 이해하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한다.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이 특별히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치고 겁을 주고 그들의 교리를 세워가요. 전혀 겁먹지 말자. 전혀 두려워하지 말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당할 때
그래서 일제 시대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 본문으로 많이 택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일곱인의 교훈을 얻게 해주시니 주여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재앙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 그리스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 그리고 재앙, 가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질병,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